없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데 싫어할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 받으라고 하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어요. 아마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데 싫어할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세상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엄연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돈 많은 재벌 2세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핫 이슈가 있지요. 재벌 3세를 사칭해서 펜싱 국가 대표하고 결혼을 하려고 했던 그 사람, 지금 구속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기 행각이 정말 이게 핫 이슈예요. 가면 갈수록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요즘 아주 인터넷이나 뉴스에서 화제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재벌 2세, 재벌 3세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박사학위가 여러 개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잘 벌어다 주는 남편을 둔 아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돈 많이 벌어다 주면 좋지요. 그런데 성경은 돈 많이 벌어다 주는 남편을 둔 아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성공한 자식을 둔 부모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이런 것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소위 세상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 말고 성경이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죄의 자리를 멀리합니다. 오늘 본문 1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고 했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은요, 죄를 짓든 무엇을 하든 복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막 죄를 지어서라도 어쨌든 간에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복만 받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의 자리를 멀리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를 멀리하는 사람, 죄의 자리를 멀리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사람이 보기에 복을 받은 것처럼 보여도 그가 지금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을 보고 너무 부러워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데 나는 잘 되지 않아요. 뭔가 안 믿는 사람들은 잘 풀어지는데 나는 뭔가 풀어지는 게 없고 앞이 다 막혀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솔직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고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솔직하게. 예? 부럽잖아요. 예? 솔직해야지 정말. 예. 죄는요, 그 파괴력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죄는 그 힘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영생할 존재를 죽게 만들고 천국 갈 존재를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 죄의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모든 좋은 것을 빼앗아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생뿐만 아니라 행복과 사랑과 건강과 또 물질과 또 모든 이 세상의 좋은 것.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요, 에덴 동산의 모든 풍성한 축복을 빼앗아간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죄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로마서 6장 23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리를 가리켜서 죄의 자리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떤 자리가 죄의 자리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리가 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리, 또 하나님 말씀 밖에서 행하는 자리가 죄의 자리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들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죄라고 하는데도 그들은 그 죄를 지으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죄의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리. 죄의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하나님 말씀 밖에서 행하는 자리.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아멘.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하게 돌아가서 이 잘못된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는 용서를 받으려면 반드시 선행돼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세상 사람들은요, 회개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회개라는 것이 있잖아요.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회개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야 됩니다. 왜? 회개하지 않으면 뭐가 없으니까요. 죄 용서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쪼록 죄의 자리를 멀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심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억울한 일 많으나 있는 주를 것, 위해 참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상대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세상은 알 수 없는 제 용서받은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것 없어도 많은 물질 가지지 못해도 내가 조금 몸이 불편해도 내가 지금 어렵게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이 진짜 행복인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구원받은 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가 힘들어도 저는 행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내 삶이 화려하지 않아도 나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 2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여기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매일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양식 삼아서 이 말씀의 뜻을 날마다 되새기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매일 우리가 하면 좋겠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매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을 삼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에는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요, 세상을 붙잡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기쁠 일이 별로 없어요. 내 환경을 바라보고 내 지금의 형편을 바라보면요, 내가 즐거워할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환경과 상관없이, 지금 나의 어려움과 상관없이 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 때를 따라서요, 하나님 우리의 힘과 위로를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예요.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셔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으로 풍족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이미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느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여러분,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또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한 삶, 이 삶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에서 다 잃은 것처럼 보여도 모든 것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만 소유하면, 예수님만 소유하면, 천국만 소유하면 우리는 다 소유한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나무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에 역행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모진 비바람과 눈보라를 맞아야 하지만 끊이지 않는 햇볕과 영양분의 공급으로 때가 되면 어김없이 열매를 맺는 것이 과실나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바로 이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야 돼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런 나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역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운행하심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내 형편을 보면, 내 환경을 보면 지금 정말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뭐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수 있고,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을 수가 있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요, 사실 기뻐할 일이 별로 없어요. 세상을 바라보면은 슬픔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으면은요,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형통하게 될 것을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좌절하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원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불평하기도 하고, 저 자신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대들기도 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진짜 일이 잘 풀려지지 않고 뭔가 다 막혀있는, 사방이 막혀있는 것 같고, 여러분 장애물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고 앞으로 나갈 수가 없을 때,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막 두려움이 나에게 찾아올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거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에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은 말씀 붙잡을 말씀이 없잖아요. 그들은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오면은 말씀을 붙잡을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으니까,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나 악인들을 보십시오. 이 악인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성경은요,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의인들과 같이 않다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 여러분 이 겨가 뭔지 아시죠? 예, 겨가 뭐예요? 벼나 뭐 볼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조나 이런 곡식을 찧어서 벗겨낸 껍질이잖아요. 껍질. 이게 겨지요. 시골에 가면은 이 겨를 가지고 뭐 하는데 사용하는지 아세요? 불 쏘시게 불 피우는데 사용하고 또 뭐 하는데 사용해요? 거름으로도 사용하고 또 베개 송잎으로도 사용. 이거 뭐 시골에 살아봤어야 알지 이걸. 예? 아마 이거 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여기 계실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은요 철을 따라 열매 맺는 나무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풍성한 결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안에서 깨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의 참된 모습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정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 6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의 길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의인의 길을 인정하신다는 것은요 알고 계시고 이해하신다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에 따라 예정하신 대로 의인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는 분이에요. 의인의 길을 알고 계시고 다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시느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내 이 문제 속에 개입하시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얘기할 때 있어요 없어요? 내가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은요 내 이 삶 속에 늘 개입하시는 분, 하나님 늘 나와 가까이 하시는 분, 하나님이요 늘 내 삶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인정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 안 해요. 그럴 때 막 여러분 힘 빠지잖아요. 근데 사람은 나를 인정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세상에서 알곡과 죽정이는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게 알곡인지 죽정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요. 섞여 있을 때에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이라는 이 바람 앞에 알곡은 거두어지고 죽정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날아가게 되겠죠. 죽정이는 거두어서 다 불태우게 될 것입니다. 알곡은 천국 곳간에 채워지게 될 것이고 알곡과 죽정이 지금은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알곡과 죽정이는 딱 갈라져요. 구분이 되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어제 이제 덕정역에 전도하러 갔더니 정말 이제 이단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한 두세 명이 나오더니 어제는 가니까 여러 명이 나와서 전도하더라고요. 근데 아니 그동안에 뭐 영무원이 나와서 이렇게 시비 걸고 그러지 않았는데 아니 어제는 와가지고 여기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도 쪽으로 나가서 하라고.
그 인도 쪽에서 나와서 하는데도 시비를 걸어요. 사진 찍고 와서 또 신고한다고 전화를 걸어서 어디다 신고를 하더라도 지자체에 하는지 뭐 경찰서 하는지 몰라도 신고를 하고. 근데 그게 어떻게 신고 대상이 됩니까? 그게 뭐 학성기를 가지고 가서 막 크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저쪽에서 이단들이 막 하는 데는 그냥 간두는 거예요. 어제 정말 막 열이 나는 거예요. 열. 그래서 더 제가 들어가서 해버렸어요. 내려가서 거기서. 그리고 식사한다고 가시는데 우리 팀들이 저 이단들 갈 때까지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혼자서 막 계속해서 갈 때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다 짐 싸가지고 가더라고. 자, 여러분, 이 이단들은요, 보십시오.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전도 못합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전도하는 거 봤어요? 이단들은 이렇게 전도 못해요. 왜? 그들은 비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진리가 확실하잖아.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 믿으라고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단들은 뭘로 접근을 하느냐? 뭐 여론조사 이렇게 이거 하나 들고 이렇게 여론조사, 그리고 전화번호 적어. 거기 전화번호 적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끈질기게 전화하고 하겠습니까? 그 이단들이. 또 뭘로 하느냐? 심리 상담한다 그래요. 심리 상담. 또 전시회 오라고, 전시회 티켓을 나눠주고. 자, 여러분 보세요. 진리와 비진리가요, 전하는 데서도 확연하게 갈려지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으라고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단들은 다 교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면은 이단들은 빨리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 믿으면 천국, 이단에 빠지면 지옥, 막 계속 하거든요. 자기들한테 한 걸 다 알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항의할 수 있었지. 그전에 시끄럽다고 와서 막 항의하고 하더라고. 근데 자기들이 이단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오히려 이단에 빠지면 지옥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천국인 거예요. 우리의 복음은요, 확실해요. 선명해요. 우리는 칼라예요. 칼라. 그러나 이단들은 흐릿해. 그러니까 예수를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쭉정이인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하나님께서 다 갈라 놓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뭐 주저합니까? 왜 전시회를 오세요? 뭐 심리 상담을 하고 막 숨겨가지고, 예수는 숨겨놓고 하나님은 숨겨놓고 뭐 그렇게 여론조사. 우리는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달라요. 심판대 앞에 서면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쭉정이는 바람이 불면 날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알곡과 쭉정이 사실 구분하기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이 구분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믿는 사람도 어려우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는 사람들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구분이 어려우니까 이단에 빠지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요, 바람 앞에 알곡은 거두어지고 쭉정이는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악인은 이미 망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니까, 저도 그래요. 제가 잊어버리니까.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따라서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저 산꼭대기에 바위 막 그 틈에 그 나무가 아니라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시냇가에 심은 나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잖아요.
참 이게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막 믿음,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요거 하나 가지고도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그래 시냇가에 심은 나무 잎사리가 마르지 않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지, 시절을 쫓아 계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지,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임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자, 바위 틈에서 물이 공급되지 않고 말라서 비틀어서 죽어가는 그런 나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요 물을 공급받고 양분을, 영양분을 공급받고 수분을 충분하게 섭취하면서 살아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인과 의인은 다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악인하고 의인이 똑같습니까? 다릅니다. 글자만 다른 게 아니에요. 악인과 의인은요 확실하게 달라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성경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느냐? 성경이 악인들은 뭘 견디지 못한다고요?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이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바로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이웃집 아저씨한테 가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못하시는 분이 있으면, 기도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으면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수님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자신 있게 부를 수 있는 것이죠. 남의 집에 가서 아저씨 보고 아빠, 아버지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못합니다. 내 아버지니까 아빠, 아버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여러분, 물질이나 시간이나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희생해 가면서 애쓰고 노력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되겠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들 크게 안 하시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해요. 사실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마음에만 들면은 대통령이나 뭐 높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과 감히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해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하다. 옆에 지체들에게 믿습니까? 물어보세요. 근데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으려고 하면서도 왜 하나님께는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지체들에게 하나님께 인정받읍시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잘 보이고 인정받고자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복의 근원이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노력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거 회개해야 돼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서도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막 가슴 아파,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도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합시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도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성도들은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요.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내가 타국에 갔다 돌아올 때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익을 남겨라. 주인이 돌아와서 봤어요. 그때 5달란트는 몇 달란트 남겼어요? 5달란트 남겼습니다. 2달란트는 2달란트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는 땅 속에 묻어뒀지요. 1달란트 그대로였어요. 자, 이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을 주인이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책망했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5달란트, 2달란트 종에게는 뭐라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5달란트 남긴 자, 2달란트 남긴 자를 칭찬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달란트는요 반드시 이익을 남겨야 됩니다. 땅 속에 묻어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익을 반드시 남겨야 돼. 왜? 하나님 앞에 딱 서면은요 계산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셈할 날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악인의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의인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그님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선지자애로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모두 죄의 자리를 멀리하고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심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